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1820년에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화니 크로스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이 아이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소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엄마와 외할머니와 함께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난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외할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가난했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이 어린 환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희야, 반드시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경이 된 거야.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선언하렴. 반드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사랑 속에서 환희가 살게 됩니다. 하지만 11살이 되었을 때에 너무나 엄마는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돈을 벌러 많이 나가 있었고 이 환희를 너무나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환희의 어리광과 모든 것을 받아주었던 할머니마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남은 환희는 맹인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하지만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받고 생활했지만 환희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맹인이요 가난했습니다. 누구도 이 환희를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환희가 이제 28살이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누구도 환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딱 한 사람, 그 환희의 맹인 학교에 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데오르 캠프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데오르 캠프 선생님은 언제나 환희에게 외할머니처럼 환희야,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너를 통해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환희가 28살이 되었을 때 그 뉴욕 맹인 학교, 그 뉴욕을 주변으로 한 그곳에 지금 우리가 겪는 전염병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오늘 성도가 거의 반절 이상이 못 온다고 해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못 왔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걸리면 그저 감기 정도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저도 역시 코로나에 감염됐지만 회복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혜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환희가 살았던 그 뉴욕에 이제 전염병이 돌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콜레라였습니다. 콜레라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주사 한 방이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환희를 너무나 사랑했던 데오르 캠프 선생님이 콜레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오르 캠프 선생님께서 환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희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나는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죽습니다. 환희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할머니가 어리광 부리는 환희를 다 받아주고 할머니의 말을 듣고 그렇게 양육되었던 환희가 이제 28살이 된 성인이었기 때문에 환희에게 있어서 이 데오르 캠프 선생님이 죽은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충격이었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할머니, 천국에서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지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었고 가난했던 환희는 데오르 캠프 선생님의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동안 나는 성경도 많이 외웠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이것을 환희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이 왔을까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희가 응답이 오지 않는 것에 그 고통의 세월을 2년을 겪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녀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일상적으로 여러분처럼 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예배 중에 부른 찬송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른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지만 그날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할머니와 데오르 캠프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에 고민하던 환희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라는 찬양을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나의 감겼던 영의 눈이 이 순간 열렸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그 고백을 하며 환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환희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통하여 데오르 캠프 선생님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게 무슨 일인가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환희야,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지 않니? 너는 시를 잘 쓰지 않니? 그 시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나를 증거해 보려. 그때부터 환희는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8,000편에서 9,000편의 시를 썼고 지금 찬송가에 200편 정도가 작사되었습니다. 그 시가 예수 나를 오라하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수도 없는 찬송가 시를 쓴 환희 크로스비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희 크로스비는 이 땅에서 맹인으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가 3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찬송시를 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남편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65년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95세를 지금도 95세를 살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1800년도에 95세면 지금 한 150살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남자의 수명이 43이었어요. 조선시대에 엄청난 2배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축복의 삶을 살면서 환희 크로스비의 찬송시를 통하여 1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에도 우리 중에도 환희 크로스비가 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그 맹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소경이 이자가 소경된 것은 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자의 죄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흙을 발라 실로암 물가로 가서 내가 씻으라 그러면 내 눈이 떠질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8절에서부터 이제 34절까지 전개되는 말씀은, 특별히 8절에서 12절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것을 이웃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작은 마을에서 이것은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뭐라고요? 거린. 그러니까 이 사람 소경은요, 눈을 뜬 소경은 거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거지였던 사람 아니냐라고 이웃 사람들이 놀라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들이 묻되 그러면 그 소경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눈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내 눈이 떠 있어?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사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어떻게 떠진 거야? 그 사건에 관심이 있고 그 눈을 떠주게 한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자 소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누구라?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눈이 떠 있어 너? 이렇게 물어보지만 소경은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웃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13절이죠. 13절부터 34절까지는 소경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의 부모님을 신문하는 대화가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웃 사람들이 소경하고 대화를 해요. 야, 어떻게 눈 떴어? 그럴 때 이웃 사람들이, 소경이 예수님? 그런데 그래? 그럼 그 예수님 찾아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요. 그리고 13절부터 34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소경이 두 번 대화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은 어떤 대화? 부모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오늘 소경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3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방금 소개한 대로 소경과 바리새인들의 두 번의 대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소경의 대화 내용이 15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오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8절부터 12절까지 이웃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건에.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다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이웃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이 읽은 대로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소경이 어떻게, 그죠? 바리새인들도 역시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 어떻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 이웃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해준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5절. 5절 말씀이 나왔군요. 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누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어떻게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것을, 자기가 구원받은 그 과정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나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온 기적, 표적, 하늘에 오신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왜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기적이나 표적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은 가리키는 안내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길가 가는 안내판처럼 여기는 오만 삼길 이런 안내판인 거예요. 세메이온이. 그러니까 표적이 가리키는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소경은 그것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바리새인들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 용어에 한자성어에 견월망지라는 내용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그럼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건만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러자 고백한 대로 소경이 그건 실로암가에 진흙을 묻히고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고백을 들었으면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고 소경이 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고백을 들었으면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표적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그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의견이 나와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으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요. 그가 표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아니다. 뭔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화되는 곳에서는 항상 두 가지의 결론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어떤 말씀이 쏟아져도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켰어.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믿는 자에 소속되어야 돼요. 이 소경처럼. 우리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름을 깨달았으니 너는 그러므로 사람을 아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하니. 궁금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 추궁하는 거예요. 소경이. 넌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소경이 겁을 먹고 아직까지는 소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다음 주에 가면 그 고백이 이제 그 38절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 왜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선지자라고 해도. 그러나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반응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눈을 뜬 소경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18절에서 23절까지 신문하는 거예요. 그 소경의 말을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제 소경의 부모를 불러서 막 추궁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맞냐? 네 아들이 정말 눈을 떴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그가 내 아들인 건 맞지만 어떻게 눈을 뜬 것은 난 모르겠습니다. 왜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 당시에는 출교당했거든요.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요.
그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는 숨기고 다니잖아요. 직장에서 숨기고 우리의 가정에서 숨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 부모들도 그런 분들이었는지 몰라요. 어찌되었건 이 부모들에게서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화가 안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시 24절 말씀부터 두 번째 대화를 소경하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제 소경을 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매일에 어떤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참,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대단한 말 같잖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인지 아느라? 죄인인 줄 아느라. 판단을 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만 하면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들이요 피조물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66권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고 그 성부 영이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구약부터 신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러나 그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자 하나님, 한 하나님 중에 한 위이신, 여러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기서 한이라는 뜻은요 the same,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부께 영광을 돌리려면 성자께도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성자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판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죠. 엄청난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 부연 설명해 보자면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적어놓고 히브리서 1장 8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부르시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귀라고 나오는 것은 위엄을 상징하는 거예요. 위엄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당신은 위엄이 있는 존재다. 나와 똑같은 존재다. 내 속에서 나온 내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자 25절에 소경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소경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알았으면 내가 매일로 있다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소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처럼 뭐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난 다 없는데 내가 단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난 이것밖에 모른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26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소경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소경하고 대화할 때 계속 어떻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소경이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그러니까 소경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대답해. 2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열었소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소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처럼 성경 지식은 없지만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내가 이미 첫 번째 대화 15절에서 그분이 내게 진흙을 발라서 뜨게 했고 그분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이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영의 눈이 죽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계속해서 어떻게 물어보는 걸 보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서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그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네가 이 무식한 놈아, 거지했던 녀석아,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감히? 하면서 이 소경을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31절에 소경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혜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병원하라 그를 뜻대로 하는 자가 너희를 주시기를 우리가 아나이다. 소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고 그냥 내가 알기로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는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아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우리 그 앞에 요한복음 6장 40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가지까지 살리리라. 너무 쉽죠?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소경의 얘기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내가 다시 살리라. 내가 다시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경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증언하는 장면이 32절에 나와요. 우리 32절 말씀, 32절, 3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믿는 자를 믿게 하였다고 지칭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무슨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 사람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봐도요, 고친 게 이 사건이에요. 소경을 고친 사건은 많아요. 근데 날 때부터 이렇게 표현된 게 없었단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즉, 이 소경의 고백은 나의 눈을 보게 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에게 책망하셨지만 그들의 후손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을 쓰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생물학적인 어떤 태어남이 아닌 하늘에서 온 씨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주 로드,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주 로드,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분이 지금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요. 그분이 이 소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요. 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지 아세요?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사건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독생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본다고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셨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어요. 그것이 요 뒤에 있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성자로 계셨던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모든 권위를 가신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이셨는데 그 영 중에 우리가 알기 쉽게 한 위이신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실 거라고 성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했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영이셨던 분이 말씀으로 표현되셨고, 그 말씀으로 표현되셨던 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해야만,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만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왜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법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소유했으면 우리는 이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의 행위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아주 제가 없어서 잘 하셨는데 동영상을 바로 꺼버려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는데 저장을 안 한 거죠. 전도사님 설교할 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삭개오 얘기하고 앞에 거를 이렇게 끌어서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사님 마태복음 5장에 가장 본인이 좋아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뭔 얘기했어요? 빛의 열매. 그죠? 열매를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저기다 붙여놨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생명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저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저쪽 벽면을 보고 저 말씀을 읽고, 아, 내가 이렇게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거야 라고 결단하면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저 벽면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하세요. 여러분 감싸주세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허물을 덮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소유했다면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사세요. 이런 삶을 살면 반드시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환희 크로스비처럼 복된 삶을 장수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연애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늘 부족하고 나약해서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하시